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면 그 사람이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옵니다. 인상을 쓰시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못하면 이제 한 소리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직 말씀 교회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잘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자손 만대로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참 자유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 어떤 곳에서도 순간적인 행복은 찾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의 영원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행복하려고 또 노력할수록 욕심에 빠져서 많은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셨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신앙생활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부모가 자식을 나눠놓고 자식을 극진히 아끼고 올바로 키우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 마음과 온 정성과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키우는 것과 같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안정되고 또 정말 편안한 그런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의 그 모든 것을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셔서 그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가 끝없이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먹으며 편안을 취하며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육적인 것이 보이고 또 사람의 잘못된 것, 잘한 것 이것을 가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를 통하여서 부끄럽게 되고 내 죄를 알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유대로 사는 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떠나는 순간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엉뚱한 것을 끌고 나가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인간을 행복하게 되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게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 자전제대로 네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이거 우리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그런 복도 하나님께 약속할지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보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 비바람, 풍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갑자기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물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하지 못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삭에게 농사의 100배를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완성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큰 복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안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미치는 복이 계속됐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되시고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어서 그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살게 되었으며 또 성령에서 약속하신 바 내가 영원한 너희의 죽는 날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항상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심령이 깨끗한 그 상태,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자리를 찾게 되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의 행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으로 돈, 건강, 명예, 권력, 출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행복은 내면적인 것, 인격적인 것, 영적인 행복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하나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11조도 하고 또 정말 작은 돈이지만 내 부모님한테 과자 하나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 형제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월급이 참 행복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월급은 이렇게 적어 또 방탕하면서 아무렇게나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강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과 신약 성경의 복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만은 과일나무를 키우면서 구약 성경은 잘못된 가지가 나오고 또한 가지 올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걸 다 잘라내고 아름답게 과일나무 미래를 향해서 전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과일나무가 다 키워져서 이제는 꽃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화 또 열매 맺는 성령의 시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키울 때는 정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 농부는 그 과일나무를 아주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규범들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참 자유와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이 너무 많아서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국민이 지켜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도 저도 가끔 가다가 속도 위반을 살짝살짝 해가지고 벌금을 좀 많이 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벌금을 물다 보니까 좀 아깝기도 처음에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이 벌금이 국가에 드리는 벌금이고 이 벌금이 다시 좋은 데 쓸 것이다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은 부족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생각할 때 돈은 의로운 곳으로 흘러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흘러야 된다. 돈이 악취돼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은 있으나 행복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어도 심령의 평화와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주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큰 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의 방석을 깔고 함께 즐겁게 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함께 더 넓은 방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간에 또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의 실천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에 사랑을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과 다툼과 미움의 삶은 하나의 가시덤불을 치고 그 속에다가 움츠리고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삶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의 1년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고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으라고 하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의 행복과 미래의 영원한 행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루를 행복하게 살 것인가, 또한 1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을 성공시키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일을 좋아하고 하는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완성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충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지만은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완성을 해서 그걸 완벽하게 세상에 제일 가는 그런 달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행복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아주 아름답고 귀한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완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도 내가 먼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먼저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 내가 완성되어야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섬기고 자식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잘 되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풍부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물질이 있는 것으로 딱 베풀어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 또 정말 아름다운 태양이 비칠 때 또 온도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우와, 어젯밤에 에어컨 안 켜고 자려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양과 같이 그 아침에도 또 쨍 쳐가지고 너무나도 그 빛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슴에 닿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렇게 비춰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기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실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자신을 게으르게 하고 죄악을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말씀하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여행에 가려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에 김을 메고 밭을 갈고 열심히 풀도 뽑아줬지만은 그 결실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결실은 하나가 맺든지 10개가 맺든지 20개가 맺든지 100개가 맺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저기 지금 영상에 비치듯이 딱 십자가 앞에 제가 앞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 말씀이 전파된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준에 맞춰놨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권리와 사랑과 빛의 목적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예수님을 또 그려가지고 액자에 붙여보고 천주교들 마냥 합장을 해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진리의 형상이요 빛의 형상이요 사랑의 형상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의로운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아주 정말 나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스스로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며 복음을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왜? 이 삶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정말 그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처단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복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몸소 그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다윗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며 또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바울은 복음의 여건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인간의 최고 도를 행하는 사는 삶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고 세상의 평화와 사람의 기쁨을 위한 생명의 삶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참 진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죽을 꼴비를 여러 번 당하면서 목마르고 죽고 헐벗은 상태에 있어서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삶으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불평하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의 안위를 물으며 오히려 걱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는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섬겨야 되는 그 목회자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내가 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삶에서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오며 그 말씀을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과 핍박과 이용과 환난을 당했어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복은 육체적인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둔 영적인 영원한 하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어렵다고 당연히 내가 이것을 겪고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일을 이기면서 행복을 취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늘 아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으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 살아가는 거나 어차피 때가 되면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다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썩어져갈 이 육체를 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정말 평화를 위해서 모든 우리나라 같으면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한 우리 육체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운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기 신앙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 부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쾌락과 방탕입니다. 육체의 행복은 잠깐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천국에 보장해 주시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을 보장하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욕심으로 끝없이 살아가며 또한 끝없이 싸우며 자신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내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이 끌어다가 요양병에 넣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처럼 죽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고 생각이 정확히 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여러분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다가 내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이제는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세동 입구에다가 어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출퇴근 버스를 거기서 넣는 그 주차장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 옆에가 어느 할아버지가 고물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비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용돈도 주고 거기서 물건이 쓸만한 거 있으면 좀 사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 카트 하나 은분칠해가지고 헌거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죠? 네, 그것도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사온 거예요. 돈 주고 사다가 할아버지 용돈을 만들어서 한 300만 원을 몇 달 동안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브라질에서 잘 산다고 그러면 하면서 한국에는 아무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물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쓰지 않고 고물을 주워 모으면서 자기는 그것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먹는 것은 콜라병 한 병이 있고 견과류 몇 개 가지고 있고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집에서 주공에 살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래 사시더라고요. 그래 콜로 힘이 들어서 어쨌든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는 순간에 이 할아버지 생명이 얼마나 될까? 저는 걱정하면서 할아버지 다 놓고 이 건물을 한꺼번에 헐값으로 다 파시고 이걸 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평안하게 내가 교회에서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도 많이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을 공부해 줄 거니 갑시다. 그런데 예 하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그대로 한두 달 있다가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의 인생, 그 삶이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그 고물 세기를 모으면서 인생을 마감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어쩌면 고물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가 그것을 처리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바라보십시오. 재산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갔지만 그 결과는 다 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여 나를 종이로 여기시옵소서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시 무릎을 꿇었던 그 사실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 품은 참 행복의 품이었습니다. 참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다시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참 행복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정한 행복을 원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사울왕도 자기들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 골리앗을 처단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저놈을 내가 처단하겠다고 그 물맷돌을 틀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서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잠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행복은 영원하며 쿵푸압이 없는 정말 만족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며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항상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